동물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죠. 물론 생존을 위한 교육, 살기 위한 교육, 날기 위한 교육, 그거는 교육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교육은 그런 생존의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오, 잘못된 것도 그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거울 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훈육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교육인 것이죠. 인간의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있어서 좋은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 또 잘못된 것, 또 후회되는 것, 그것들도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그들 세대의 좋은 점들을 계승하고, 또 우리 부모 세대가 또 후회하고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후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일 것입니다. 좋은 것만 가르친다고 해서 좋은 교육일까요? 그렇지 않죠. 또 후회하고 또 실패하고 잘못된 것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윗세대들의 잘못들, 그 부족한 점들을 적나라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기를, 또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이 그런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시편 78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한다. 근데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죠. 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반대에는 숨긴다라는 거겠죠. 그 숨긴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걸 숨기겠죠. 후회되고 잘못된 것을 숨기겠죠. 근데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전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오, 우리의 잘못, 우리의 후회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 후손에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숨기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숨기는 것은 모면할 수 있어요. 숨기는 것은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속과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숨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부족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일깨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시인은 8절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숨기지 않습니까? 그럼 왜 숨기려고 할까요? 우리가 완고하고 패역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것들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만약 잘못된 점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너희 아빠, 너희 엄마 똑같이 닮았다. 예,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잘못들을 똑같이 답습하고 습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교육해야 돼요. 좋지 않은 것, 또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을 건강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시인은 북쪽 이스라엘의 한 이 11지파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얘기해요. 우리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자들은 북쪽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이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에브라임 자손들, 즉 북쪽 지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갔어요. 함께 싸우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의리를 지키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또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준행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근데 거절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기적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또 주변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바빠서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훗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때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든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참 인간다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또 오히려 숨기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하냐면 승자의 관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자의 관점으로 기록하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나 자신들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숨기려고 하죠. 우리나라의 이 조선왕조실록이 위대한 것은 물론 왕의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면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역사책이고 기록물이죠. 근데 성경은 또 위대한 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한 것도 기록하고 좀 하나님의 축복된 기적도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좋은 것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죄들, 여러분 다윗의 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어떤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그것들도 다 낱낱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잘못한 것들을 그 후대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애쓰는 모습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죄를 지은 자들을 떠나셨습니까? 멀리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숨길지라도 하나님은 밝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밝히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인간의 잘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도 전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 얼마나 많은 화를 내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그 바람 가운데 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이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우리의 연약함도 가르치고 우리의 부족함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것을 믿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교육하고 가르쳐서 우리 후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 우리의 미래의 자손들,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늘 좋은 것만, 자랑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기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을 또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가르치고 나누고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 속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